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며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에 이어서 니느웨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특별히 멸망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멸망의 원인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1절에서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할 원인으로서 그들의 잔인함을 말씀하십니다. 피의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가혹하고 잔인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며 약탈을 일삼았음을 알려주십니다. 2장 1절에서 이를 파괴하는 자로 표현하셨고요. 2장 12절에서는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으로 비유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강탈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소유욕은 어쩌면 끝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빼앗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유물을 강탈하기 위하여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니느웨 성입니다. 1절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면 2, 3절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묘사하십니다. 2절에서는 주로 청각적인 표현이 나와요.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3절은 시각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말을 탄 군인들의 충동, 또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그리고 창과 칼에 의한 사륙,
그로 인한 수많은 시체 더미와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외부의 공격에 의해 비참하게 당할 것이라고 니느웨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4절은 2, 3절의 묘사처럼 니느웨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미모의 음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니느웨를 가리키는데요. 미모의 음녀가 마술에 능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을 잘 속인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미모의 음녀처럼 주변 나라를 감언 이설로 기만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기만하며 이익을 챙기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력을 빙자하여 이익을 챙기고 이익이 사라질 것 같으면 헌식자처럼 버리는 기만행위, 니느웨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음녀 니느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인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전한 나라 사람들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벌거벗겨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니느웨를 미모의 음녀로 의윤화하셨는데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듯 니느웨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8절에서 11절은 니느웨가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노아몬이라는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의 신 아몬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도시는 당시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문헌에 보면 이 도시는 성의 둘레가 약 38km나 될 정도로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약 140년 동안 근동의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강력한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에 의해 함락되기 매우 어려운 지형적인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도 주전 663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로부터 약 50년 후에 멸망을 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같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 철벽 방어성을 가졌던 이 거대한 성읍 노아몬도 멸망을 당하여 비참하게 하셨듯이 니느웨 너희들도 무기력하게 멸망당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영원히 존속한 나라가 있었나요?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힘을 과시하며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애굽의 노아몬처럼 아수르의 니느웨처럼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요,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겸손과 진실과 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결국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게 그 나라가 무기력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귀족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잠을 잔대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잠을 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기력하게 되고 백성은 흩어져서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회개하는 듯 했으나 다시 과거의 죄악의 길로 회개했던 니느웨를 향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나훔서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회복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니느웨의 극악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회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반대하고 도망가던 요나 선지자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시어 막으시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150년 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니느웨 성처럼 변질될 수가 있고요.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세계에 힘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들을 침공하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모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얻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